오비스 요한일서 제6과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동안 잘 지나셨어요?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속한 성도와 사랑의 완성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암송구절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개요는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10절, 11절서부터 21절.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예를 들어서 이 영과 그리고 속한 자와 깨달음,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또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당연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완성을 여러분과 함께 이 6가지 띠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적용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성도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 영성, 그 영성에 대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올바른 이해하고 그 사랑에 근거하는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3절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라. 4절서부터 6절 하나님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실천하라 해서 첫 번째 질문은 영에 대한 3가지 범주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은 뭘로 지었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암만 건강하고 암만 뭐를 하고 암만 그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흙은 그 사람의 육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플라스틱 같은 거는 그리고 플라스틱 종이 같은 거는 이 땅이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은 흙을 금방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마고 데이라는 것은 뭐냐면 흙으로 지었지만 그 가운데 생기를 부어줬어요. 생명을 부어줬어요. 퓨뉴마를 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느니라. 네파시카야, 리빙 빈이라고 됐죠. 이것이 우리는 2가지 존재예요. 흙이고 그리고 영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잃었다가 이것을 되찾았던 것이 바로 우리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거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중에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은 구속된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시험해보라. 그래서 시험해보라, 테스트하라, 도키마소라는 것입니다. 영들의 복수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게 3가지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2번째 인간의 영, 그리고 3번째 성도를 미혹하는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간의 영, 그리고 악한 영,
마귀의 자녀, 귀신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하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시험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영들을 시험하라는 것은 증명하라. 그래서 이것이 의롭다 한 것을 한번 맛봐라.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혀가 있죠? 혀가 우리에게 참 독한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걸 확 베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몸에 해롭다. 독을 말 때 딱 들어갈 때 뱉어낼 수 있는 힘인 것처럼 이것이 바로 노키마소, 이게 너희들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들을 시험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영은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달려있다. 그래서 여기 영재주의가 말한 거 있죠. 노세티즘, 너시즘 뭐 이런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선한 악은 나쁘고 그리고 선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같이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육은 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항상 악의 상태가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선함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구속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것을 보여줬고 누군지 그를 알고 깨닫고 따르면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랬습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동령제의 탄생,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의 몸을 빌려 입고 와서 그래서 33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역사적인 실천 인물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심판날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합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엉뚱한 종교의 사상이 아니라 이것은 팩트, 십자가에 있었던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담대한 성육신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랬으면 신성과 인성을 부정한다. 참 힘든 말이죠. 신성과 인성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이고 100% 인성이죠. 이것은 인간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00% 인성이고 그건 우리가 그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능한 지혜로 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존재의 결과 그랬어요. 이것은 이단들이 했던 부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누가 구속을 해갖고 죄 없는 사람이 구속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린 사람이 걸린 자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 구속한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고 난침을 받았고 이것을 면역력이 생겨갖고 이거를 플라즈마를 통하여 줄 수 있으면 방법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면역 속도도 하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백신을 이길 수 있었던 사람에서 발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전염되어 있었지만, 하지만 누군가 이것을 죄를 전염이 됐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있었기 때문에, 이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위로부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요한일서 4장 3절,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 모두 하나님께서 나지 않는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을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왔다. is now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시인하지 않는 영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낳지 않는 영,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 당연하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세상에 의미와 있는 영, 세상에 이미 와 있다. 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세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영을 말하고, 세상에 이미 와 있는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사단서부터 왔고, 사단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있다가 타락한 천사죠. 일곱 번째, 예수님의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크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크다. 맞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위로함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신님께 오셨다는 것, 이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바울은 또 요한은 이 말씀을, 그때는 이 헬라어 문화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잘 썼어요. 왜냐하면 이겼다. 왜냐하면 올림픽이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이겼다. 그리고 이제 달리기에서 이겼다. 그러면 이기면은 반드시 노예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기다, 니케오 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운동화 가운데 나이키라는 운동화 있죠. 누구든지 하나씩은 다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나이키라는 뜻이 뭐냐면 니케오, 나이키는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겼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세상의 죄, 세상의 바이러스를 이제는 이겼다. 그러겠다.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이김을 가지고서 살아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도 멸하시고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질문. 예수님의 제사장보다 선지자보다 왕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마태복음 10여 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은 제사장보다 크시며 요나 선지자보다 크시고 솔로몬의 왕보다 크시고 그리고 이 부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새 직위의 메시아 사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 크리스토스를 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바울도 그러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은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와요. 8장에 보면. 그게 왜냐하면 그를 인정하고 왕 중의 왕, 그리고 이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진리와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 것을 요약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의 영과 거짓에 대한 영 구별하는 무엇을 듣느냐 결정된다. 진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거짓의 영들은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신천지가 이렇게 2명씩 앉아 있어요, 예배 가운데.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벌써 눈동자와 그리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이단이 하는 일들이죠.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진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낫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그노스코, 안 되는 것은, 내가 안 되는 것은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에 구별되는 미혹의 영을 유혹을 받는가이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 미혹하게 하는, 여기에 영어로 말하면 familiar spirit, 내가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로, 그리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거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미혹의 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네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 네 돈이 아깝지 않느냐? 네 열정이 아깝지 않느냐? 이러한 세상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영의 떳떳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이 슬그머니 찾아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방법. 그래, 구원에는 담배 필 수도 있고, 이제는, 그리고 또 구원은 얻었지만은 이제 세상 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많이 플루럴리즘,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는 나가되 세상에 나가면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거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에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 거듭난 삶, 생명에 있는 삶, 진리가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떳떳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이미 알고 있다.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그걸 자꾸 이단들과 미혹의 영들은 진리를,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는데 왜 너는 안 떨어?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잘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성,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관계를, 친밀함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다, 야다, 히브리어로 볼 때는 그노스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씀은 다 표현하는 것은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사모는 알지만은 내가 아는 우리 사모하고 성도들이 그냥 아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은 친밀감이 있고 성격을 알고,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안 되는 것을, 뭐를 노하게 하고 무엇을 노하게 하지 않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8편에 보면 Taste the Lord, 하나님을 맛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자기가 좋아하는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화를 동침하다, 같은 말씀이 야다라는 말을 썼고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를 말하되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는데 같은 그노스코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질문,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일일칭을 복수, 천유형으로 사용 이유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나 예의 없이 다 저나 너나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집사나 권사나 다 예의 없이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이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그러니까는 너가 사랑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의 실천을 권면할 때 2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복수를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고 하지만은 그런 말들이 2인칭이 포함되기 하지만은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에 속한 자, 서로 사랑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성도는 그 누구에도 예외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임을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16절에 선포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Dios es amor. 이런 말들이 많죠. 굉장히 전 세계에 다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단어입니다. 하지만은 그 사랑 안에는 동사와 명사로 섞여져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8절과 16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His God is love.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윤리 미덕에 넘으신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다. 그래서 absorbing, 이게 뭐냐면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흡수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끔 충만한 예배와 말씀 속에 있을 때 그 사랑에 흡수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soaked in Holy Spirit and dripping with the Word of God,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성령 안에 흡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 삶을 살 때에 이게 충만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 너무나 멋있는 말이죠. 성령 안에 흡수되어 있으며 말씀으로 뚝뚝 떨어지는 삶,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 삶.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에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를 받아들이면,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사랑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필로스 사랑, 친구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 사랑, 이성의 사랑, 그리고 스토르케 사랑, 부모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맛보아야 되고 누릴 수 있고 영원히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친구의 사랑과 이성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이건 하나의 예지만은,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강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 이제는 팩트를 말하고 있죠. 이 근거가 있어야지 변호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근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 사랑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파송한 사랑이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사랑이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십자가의 또 동그라미 칠 것은 대속적인 사랑, 화목제물로 주신 사랑. 대속적으로, 그러니까는 화목제물로 주신 사랑. 이것이 대속물을 이루어졌다, 화목을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질문은 지금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 사랑은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해서 값없는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부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 하면 그 사랑은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은 누구든지 다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줘도 끝이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누리고 받고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은 바보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영은 소유한 성도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시인하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자와 구별되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제일 멋있는 말은 구속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You are saved. You are forgiven.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 사랑이신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랑에 아가페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믿고 실천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